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에스겔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오늘 응답하라, 말씀에 오늘 응답하라 라는 제목 아래 12장을 나누고자 해요. 12장 25절 한 절만 합독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서 두 번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아닌 가증한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단 말입니다. 비록 이 가증한 일들에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런 성전과 이런 성읍에서 옮기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갑자기 옮기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불순종, 우상숭배,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자기들 판단을 우선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고하셨죠. 참으셨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렇지만 남유다의 불순종은 더 심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다못해 제사장들마저도 우상을 숭배할 정도가 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요, 이 8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져요. 자, 분명히 에스겔은 자기가 보았던 환상, 8장에서 11장을 통해서 보았던 환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포로지에 자기랑 같이 있는 이 포로의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금 남유다, 여전히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예언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채 5년도 남지 않았는데, 물론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포로의 땅에도, 아직 포로의 땅에 끌려가지 않은 남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 마지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고 자기들에게 여전히 왕이 있는 것으로 내일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성전과 왕조가 영속할 것인 것 마냥 그렇게 반응하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라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오늘 잘 살고 있으니까 내일도 1년 후도 10년 후도 내가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육체의 연한이 끊어지죠. 그리고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대다수 선지자들과 사람들은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현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포로주에서는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믿고 있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오히려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대다수의 선지자들과 사람들은 바벨론이 오히려 2년 안에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12장 말씀은요, 이런 남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에스겔에게 반응하는 포로제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 1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런 것들을 상징행위라고 한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이미 몇 번의 상징행위를 했고 에스겔도 이미 4장에서 상징행위를 했었죠. 에스겔 4장 상징행위 기억하십니까?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그려진 예루살렘 주변에 에워사인, 막으로 에워사인, 이런 작품을 그리라고 하시죠. 이 작품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불사른 털을 흩어놓으라고 이렇게 상징행위를 하시죠.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살육이 있을 것이라는 상징행위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요거 설명드리면서 이때 하나님이 왜 상징행위를 쓰셨는가? 하나님이 상징행위를 쓰시는 이유는 이제 말로는 더 안 통하니까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제가 나누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네가 행장을 꾸려서,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너의 거처를 옮겨라. 그리고 거처를 옮겨서 포로가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셨죠? 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반역하는 족속이기는 하지만은 네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힘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다면 남유다의 패망은 불가피하다는 것, 이 하나님의 호소를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인가 우리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라고 말하실 정도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낙심이 보여요. 당신 백성에게 좌절감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 얼마나 답답하면 당신 백성을 반역하는 백성, House of Rebellion 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싶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 표현은요, 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 읽으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정도로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움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는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 주에 몇 편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최소한 주일 예배를 나오시면 매주 한 번 설교를 들으십니다. 매주 한 번은 성경 말씀을 읽으실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몇 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들은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서 어떤 말씀들은 익숙하기조차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익숙하다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말씀이 희박하다는 게 아니었어요. 500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말씀이 희박하다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볼래야 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요, 집에서 보면은 차고 채이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순종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죠.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정작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역하면서 사는 게 상식이 돼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더 많은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주일 말씀 나누기 전에 말씀에 대한 고백하고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분은 이젠 좀 목사님 그 지겨운 얘기 좀 그만하셔라 이런 투로 말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지겨울 수 있죠. 아니 저라고 안 지겹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지겹게 들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건 스스로에게 물어볼 문제입니다. 주님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늘도 여러 방법들로 힘쓰고 계세요. 주님을 낙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게 만드시면 안 되죠. 안타깝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 순종.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봐요. 18절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상징 행위를 하라고 하세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백성들이 겪게 될 두려움과 궁핍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비록 두 번의 포로로 끌려감이 지금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적 수치를 당하긴 했지만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말해서 그냥 일상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떨면서 음식을 먹는 것, 근심하면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일상의 평안함, 일상의 무난함이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일상의 평안이 곧 무너질 것이니까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대한 이런 멸망에 대한 예언, 이 예언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속담은요, 옛날부터,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격언이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대중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얘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중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냐, 우리 민족이 곧 망한대 라는 얘기에 대해서 코웃음 치고 있는 거예요. 설사 그런 때가 오더라도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코웃음과 조롱을 향해서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로부터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놀라운 발명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뭡니까? 가장 놀라운 발명품이? 예, 내일 해도 돼. 내일부터 해. 그래요, 여러분. 내일부터 해. 이 말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의 할 일과 내일의 할 일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은 하루하루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할 것과 내일 할 것,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서는 정말 내일부터 해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걸 내일부터 하는 걸로 미루는 것은 이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걸 우선순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착각이에요. 그냥 이건 불순종입니다. 이건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죠. 민수기 13장과 14장 우리 떠올려 봐요. 우리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그날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올라간다고 울면서 소리 질렀어요. 안 된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 기억하시죠? 이 다음 장면이 뭐죠? 그 다음 날이 되어서는 백성들이 올라가겠다고 막 떼를 씁니다. 그런데 14장 42절에 보니까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게 백성이 들었던 음성이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는 어느 때인가?
말씀을 들었을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지. 악한 것에는 느리고 선한 것에는 빨라라. 그런데 여러분, 선한 것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착한 일을 떠올리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가장 선한 것이에요. 가장 선한 것, 이것에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제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내일로 미루는 불순종을 내려놓고 오늘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일의 모든 예배와 그 예배의 참여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자리에서 소화해내고 결단해내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